삼손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이제 삼손이 16장에는 잡혀가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신전에서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런 기록까지가 삼손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삼손을 보면 너무 육적인 사람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을까? 왜 이렇게 여자에 그냥 온통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는 여자 쫓아가가지고 배신당하고 거기에 또 화풀이하고 이게 지금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는 것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삼손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늘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삼손이 보면 그냥 자기 육신에 좋은 대로, 자기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예쁜 여자 쫓아다니고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다가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한테 또 폭 빠져가지고 그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급하게 임하여, 갑자기 임하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그 은혜를 입을 열어 늘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영과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삼손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을 다시 좀 곰곰이 보게 됐어요. 제 결론은 뭐냐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육신을 쫓아, 자기 욕심을 쫓아, 자기의 두려움을 자기가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없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은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면요, 삼손이 근본이 허랑방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일을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성경을 삼손을 좀 이해하는 쪽에서, 에이, 몹쓸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사로 쓰임 받았어, 아유 나도 몹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 그러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블레셋을 막 다 죽인 게 아니고 다 블레셋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손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삼손이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결혼 굳이 하겠다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봉변을 당해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에서 맞춰져요. 그래서 그들이 삼손을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내 아내를 빼앗아 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명분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시기 위해서 삼손이 굳이 그들에게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전혀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사람, 엉터리 방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들어 쓰셨다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삼손이 그 자리 명분을 빌미를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꼭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심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삼손을 우리가 좀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엉터리 같은 사람, 말도 안 되는 삶을 산 사람, 정욕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넘어지고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눈 뽑히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다. 우리는 삼손같이 하지 말자 라고 결론 짓기에는 삼손이 행한 일들이 다 하나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왜 삼손 저런 사람이야?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런 말을 해? 왜 저기에 자꾸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5장 14절 말씀. 1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게요.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삼손은 늘 힘이 넘치는 사람, 늘 힘이 남아도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그는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삼손은 늘 힘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그가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우리의 탁월함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실 때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피곤하고 곤고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공급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무슨 지니에게 받은 능력을 자기 멋대로 쓰다가 결국은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삼손같이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권선징악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삼손도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임했을 때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보세요.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함께 또 선포할게요.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보세요. 삼손이 그들을 무찌르고 1000명을 나귀특배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넘쳐나면 그렇게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거를 함으로 힘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늘 넘치는 게 아니라 힘이 붙인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움통한 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에낙고레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능력이 한 번 딱 받으면 늘 나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삼손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들을 크게 무찌르기 위하여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된 곳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함으로 그들과 관계가 생기고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그 삼손을 뭐해요? 이용하죠. 그리고 삼손이 나 이용당한 거 못 참겠어. 그리고 그 명분을 딱 들어다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크게 무찌르는 거예요. 그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삼손을 두려워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큰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때도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계속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냈으나 결국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쓰임 받았으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쓰임 받았으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가족 양육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목에 다 이제 서툴러요. 다 이제 서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장로교회를 그 전에 다녔는데 목사님도 와인하고 이제 샴페인을 이렇게 같이 성도들하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마셔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셔도 됩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미국에서도 소주는 안 될걸요? 아, 소주는 안 된대요. 와인하고 샴페인은 마시는데 소주 같은 건 안 마신대요. 맥주도 안 마시고 와인하고 샴페인은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피크닉 가면 한 잔씩 마시면서 또 사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근데 한국은 그런 정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건 내가 마시고 싶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막 웃어요. 이거 마시고 싶은데 뭔가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확인받고 마음 편하게 마시고 싶다는 얘기죠. 막 웃어요. 미국은 거의 대부분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와인하고 샴페인 정도는 마신대요. 저도 이제 미국식으로 좀 해야 될까요? 왜요? 아니 미국에서 하는 거 우리도 좀 이렇게 수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 한 모금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한 모금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술을 한 방울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제 자랑이 돼가지고, 그럼 여기 술 한 방울도 안 마신 사람 한 명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술 차라리 마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쭐할 거면 차라리 마시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거 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 왜 하냐라고 정지하려면 차라리 마시고 그 말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나갈 때에 내 안에서 아 그거 마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내 안의 소리가 너 마셨잖아, 너 그거 봤잖아, 너 그거 먹잖아, 그 내 안에 있는 그 소리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 그거 마시는 것 때문에 내 안의 소리가 내 발목을 딱 붙잡고, 너 그러면서 무슨 염치로 기도를 해? 목사가 왜, 너 목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도 알잖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그 소리에 발목 잡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군요.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결혼을 해요. 제 신부예요. 하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이제 그 신랑을 탁 맞이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보니까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그래도 다리가 아프니까 하고 그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싶지 않다고요. 막 배가 살살 아픈데 그 웨딩드레스 입고 화장실에, 아유 어떻게 배가 아프니까, 그리고 그 화장실에 웨딩드레스 가져가서 묻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볼일 보고 싶지 않다고요. 그냥 순백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신랑을 만나고 싶어서 그거 입에 안 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연결되지 못하도록 뭐예요? 이 땅의 소리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는 설교를 하셨어. 할렐루야. 이제 좀 내 마음이 편해졌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미국 목사님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목사님들이 와인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한국적인 정서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DNA. 교회 가면 그 많은 일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원칙들, 이거에 우리가 딱 걸려가지고 우리가 꼼짝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 삼손이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삼손은 늘 그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능력을 발휘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힘들고 낙심하고 지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삼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간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사가 될 자격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자한테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결국 그냥 여자 때문에 망한 남자, 모질이.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사가 됐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모형이야? 사사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적어도 삼손은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순결한 신부와 같이 구별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야가 내 자랑이,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공로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는 일을 위하여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거 안 먹기도 하고 거기 안 가기도 하고 그 일 안 하기도 하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내가 바른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융통성 있게 해야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올곧게 거기 서 있는 것은 그 주님과의 관계를 뭐요? 흐려지지 않게 하려고. 오늘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도록 내가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은 먹는 것도 포함되고요, 내가 하는 일도 포함되고요, 나의 입술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하면, 태신자를 내가 작정하면 그 영혼을 내가 낳는다라는 심정으로 자기를 뭐예요? 절제하고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거 다 먹으면서, 갈 때 안 갈 때 다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라고, 난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함께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험을 하기로 했죠. 주님, 이슬 내리는 곳에 손뭉치 젖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해요. 이슬 내리는 곳에 땅만 젖고 손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어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오늘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어제 또 예보를 보니까 비가 엄청 온다고 또 막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태풍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그 태풍을 밀어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 아주 쾌적한 상황에서 좀 성지순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하는 것 아니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날씨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성지순례 도착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봐도 강우 확률 100%인데 그냥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들었어요. 하나님, 날씨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비구름을 하나님이 조금만 옮겨달라고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자리에 제가 서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동일한 은혜로 선교란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실버처치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동일한 은혜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태정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구자분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른 환우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성지순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